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오늘 역대상 마지막 29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역대상 29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 2절만 합독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을 곧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관장들과 청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강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에 다윗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벌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역대상 29장 30절까지 말씀으로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제 구절은 29장 15절부터 16절을 정했습니다. 자, 29장 15절 16절에 별표를 주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민 앞에서 이방 나라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료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선곡을 찬송가 50장으로 할 줄 알았어. 50장이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데 50장에서 갑자기 85장으로 변경됐는데, 자, 우리 주인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끝으로 이제 역대상 29장을 마무리해요. 그 역대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참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될 것인가, 선출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깊이 한번 해봤어요.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겠어요? 딱 한마디로 하면 예민의 정신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돼요. 예민이 뭐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선출해야 된다. 오늘도 다윗도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다윗왕이 일어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를 준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오직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민의 정신이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선동 정치를 하는 목사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 서울에 한 사람, 저 부산에 한 사람, 저 학원에 한 사람, 학원에 있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목사직함을 갖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선동 정치가 좀 이제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를 좀 깨달아서 그 선동 정치의 그 목사들의 좀 노름판에 칼춤을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가 눈물로 호소한다고 해서요, 그 눈물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눈물이 악의 눈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막 호소한다고 믿지 말고 이제 그 정치판에서 제발 좀 스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요 기독교인과 계속 줄고 있는 건 알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줄 아세요? 10년 후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1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지은 예배당들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10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닌 사람이다니까요. 요즘은요 병원에 가서 그래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 옆에 사람이요, 권사님은요,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그리고 뭐 커피도 타다 주고 해요. 왜? 권사니까 목사님을 섬긴다고요. 그렇게 해줘요. 나중에 이제 가면은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 10명 중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이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막 부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됩니다. 뭘 돼요? 택도 없지.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교회들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다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술집에서도 강대상이 제일 술값이 비싸대. 자리가 좋다고. 이 조롱받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요? 예?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 기독교인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 10%밖에 안 돼도, 아니 1%밖에 안 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1%만 있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뭐 정치에 그 교회가 나서서 이렇고 말하지 말고 그 영혼들이 정말 말씀만으로 돌아와서 기독교인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 왜 그렇게 남의 그 칼춤에 놀아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거 보면 영혼이 불쌍하는 거예요. 왜 그런 칼춤에 놀아나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끌어 가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10%가 되고 1%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원하는 분들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오늘 이 1절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를 준비하였으나 여러분 역대상을 우리가 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데 역대상의 중심이 뭐였어요?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왜 역대상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에 재료를 준비한다. 성전 건축에 그 성전을 건축해야 일할 사람들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역대상이 기록됐잖아요. 왜 성전의 중심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죄 속죄함을 못 받아요.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다윗은요 이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주님 저는 수도발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우리 권상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이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왜 하나님은 다윗은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을까요? 솔로몬에는요 잘난 놈들 많아요. 아들 많아요. 특히 압살롬 같은 경우는요 흠이 없다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식이 많아. 근데 왜 하필이면 바세바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이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 아들 멋지고 잘난 아들도 많고 정실 부인도 많은데 하필이면 간통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은 죽었죠 물론. 근데 그 바세바 하면 뭔 생각이 나요? 아이고 나무 유부녀를 취해가지고 간통한 다윗 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야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였어. 솔로몬만 생각하면 누구? 바세바가 떠오를 것이고 우리야가 떠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아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4명의 여자가 나와요. 여자 다말, 시아버지가 회금했어. 다 말아먹었어. 다말. 저는 그렇게 외워요.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 인간적으로 보면 시아버지가 회금했어. 근데 그에 후서도 누가 나와요? 예수님. 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와요. 룻은 이반여인. 또 누가 나오죠?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돌 맞아 죽어야 돼. 또 하나 그 여리고성을 할 때 숨겨준 사람. 라합. 기생. 그 전부 다 이 여자들 4명을 보면 전부 다 죄인 중에 죄인들이야. 근데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을 대표한 솔로몬을, 그다음 솔로몬 생각하면 바세바, 우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압살롬이 아니라 그 잘난 아들 다 제끼고. 자, 계속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이 영원한 기업은 솔로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단 말이 아니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옆에다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4절,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4절, 그리고 아까 그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그거 하나 거기에다가 솔로몬을 왜 후계자로 삼았는가 6절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6절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1장 26절부터 31절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옆에 왜 솔로몬을 선택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너희 중에 많이 배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잘난 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1장 30절 때문에 안 되겠네. 1장 30절. 자, 그 내용이거든요. 솔로몬을 왜 들어서 사용했는가? 자, 27절부터 한번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윗조차도 자랑을 못해. 솔로몬 이름만 부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난다? 바세바, 가늠, 우리야. 그냥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끔 일부러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압살롬을 세웠으며 솔로몬을 잊어버릴 텐데. 자, 그 말이에요. 자, 30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30절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지혜자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후계자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빠졌고요. 자, 영원한 기업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자, 그냥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겠다. 자,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자주 봤던,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가장 많이 찾았던 구절 같아요. 왜냐 그러면 영원한 기업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자, 이걸 바로 영원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34절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그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결국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태어난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9절부터 읽어주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탐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국도와 그 집들과 그 국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보세요. 솔로몬은 아버지 진짜 잘 만났죠.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그 성전 건축할 그 금을 계산하니까 몇 조라니까요. 몇 조의 금도 건축 재료도 다 준비해줬지. 찬양부도 미리 다 준비해줬지. 왕국을 지킬 사람도 미리 다 해줬지. 제사장도 어떤 반차로 제사를 드려야 다 정해줬지. 오늘은 뭘까지 줍니까? 설계도까지 줘요. 그 설계도가 어디서 났을까요? 모세에게부터 받은 설계도를 다윗이 누구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야, 참 아버지 잘 만났어. 예, 볼 때마다 참 다윗 솔로몬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예, 또 이름도 무슨 솔로몬 만날 우리가 그 뭐 솔로몬을 본받읍시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 예, 참 우리가 그런 걸 본받자고 기도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솔로몬도 천명의 여자를 타락한 원흉이에요, 원흉. 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믿음이지, 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천명의 마누라를 둔 사람을 본받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다니까요. 뭘 본받습니까? 그저 아버지 잘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냥 솔로몬 왕국이라는 걸 지었구나. 예, 근데 우리는 예전에 기도할 때 얼마나 저도 뭐 그런 기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뭐 솔로몬의 지혜를 주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고, 예, 그것을 말로 바꾸면 저주받을 기도를 한 걸 받은 거예요. 예.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게 복이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야 맞는 기도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전부 반대로 기도를 하거나 반대로 책을 내야 베스트셀러가 돼요. 예. 성경과 부합한 책을 내면 관심이 없고, 예.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줘야 되거든요. 야베스의 기도, 왕의 재정,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귀신론, 이게 다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책이 잘 팔린다는 뜻이에요. 가게에 흐를 저주를 끊어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욕심. 왕의 재정을 통하여 11조를 선 11조를 예물로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것. 또 뭐가 있어요? 귀신론.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것은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끊어내고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된다. 전부 다 인간의 어떤 탐심을 자극해야 책이 잘 팔려요. 우리처럼 창세기 말씀 처방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로 제가 연결해 드립니다. 그게 뭔 책이 팔리겠어요? 예. 창세기 하나를 뚫으면 여러분 집안에 복의 복이 들어옵니다. 뭐 책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복받는 비결, 예. 복받는 비결. 내가 미평에 가니까는 복받는 교회라고 돼 있던가. 예. 복받는 교회가 가니까 있더라고.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임대를 내놨더라고. 예. 그럼 복을 잘 못 받았는가 봐. 예. 우리가 보면 다 인간의 탐심을 어떻게 보면 자극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솔로몬 기도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기도를 못하니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예, 솔로몬도 타락하고 그냥 부패한 사람으로서 됐으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영원한 기업, 예수님의 기업을 우리 자녀들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꿔줘야죠. 예? 기도도 바꿔야 될 것도 많고, 예, 성경적으로 돌아와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쭉 내려갑시다. 이거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미 다 배우고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 언약궤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갈 재료들을 이야기하고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기다가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좀 적어주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딱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을 지금 아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속죄소를 끼위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기톡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을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아멘. 자, 이 언약궤 안에서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언약궤 안에다가는 세 가지를 집어야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파, 그리고 만남. 그 다음 뭘 상징해?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걸 언약궤 안에 딱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7월 10일 대대목절일 날 염소 2마리를 잡죠. 그래서 한 마리는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요. 이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잡아다가 거기다가 속죄소 위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20절부터 자 21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곧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20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모세가 후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8장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자손들에게 뭘 남겨줄 거냐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막 금괴를 남겨주고 땅을 남겨주고 건물을 남겨주고 그걸 남겨줄 게 아니라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업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아니? 대속의 은총이 그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전 안에서도 뭐가 언약궤가 그리 소중하다는 걸 아들에게 다시 재차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보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옛날에 용돈 받을 때는 용돈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용돈 끊어버리니까 용돈 받으려고 앉기 싫어도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들어. 근데 지금은 지그들이 돈을 벌어. 그러니까 안 와. 그래요. 목사 자녀들도 그러고 장로님 자녀들도 권사님 자녀들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구나라는 걸 느껴요. 아무리 목사 아들이라도 아무리 장로 아들이라도 안 돼. 왜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 돼. 근데 그때 언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남겨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겨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요, 1389장을 저렇게 촬영하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에 앞으로 10년 후에 10%만 남더라도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으면 정말로 그 유튜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펴고 우리처럼 성경을 펴고 아침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와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저 유튜브도 남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듣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뭔 저렇게 성대 굴절까지 왔는데도 저렇게 외치는 뭐야 말씀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철 들어가지고 한 50대 60대 돼서도 그걸 한번 듣고 야 나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압니까? 혹시 저 우리 김지사님이 수고로 저 유튜브가 떠돌아다니다가 누가 하나 탁 필이 꽂혔어요. 하나님이 꽂히게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한 사람 돌아오면 우리는 선교사에서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수고하고 협력한 겁니다. 자 29장에는 이제 성령 건축에 쓸 예물들을 쭉 한번 하는데 한번 좀 읽어주세요. 다윗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및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목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사유한 금은이에요. 백성이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걸 바친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사유한 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뭐냐? 내가 온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헌신했습니다. 아니 세금을 바칠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뭐 큰 사고가 나면 사제를 털었다 그러잖아요. 회장이 사제를 턴 것처럼 자기의 사제를 누구에게 내놨다. 하나님의 건축, 예배당 건축하는데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걸 헌신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4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벽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만든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자 여기서 밑줄 칠 것이 뭐냐 하면 아까는 다윗이 자기 사제를 내드렸어요. 사유함을 내드렸어요. 그러자 이제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다 즐거이 성전에 쓸 것을 내보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뭐 예배당 건축을 우리는 평생 예배당 건축 계획이 없습니다만 예배당 건축을 할 때 뭐예요? 제가 없는 돈이지만 이걸 먼저 바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로님도 그럼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사님들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건축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적응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축할 일이 일도 없어요. 혹시나 있으면 좋은 데가 있으면 옮겨갈 생각은 있지만 건축할 의미는 일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어도 그런다는 뜻이에요. 먼저 다윗 왕이 자기 걸 내놓자 모든 왕들도 모든 지휘관들도 어떻게 즐거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즐거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즐거이 드리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즐거이 봉사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좀 쉬세요. 2, 3개월이 되든 5개월이 되면 쉬셔도 됩니다. 식당 봉사는 어디든 쉬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즐거이 하는 건 기뻐 받아요. 근데 억지로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하나님께서 그래봤자 안 받아. 어차피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이 할 마음이 없으면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내가 억지로 뭘 시키면 믿음이 제가 그걸 잘못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배웠냐면 목사 그지 말고 권사노를 못해도 권사 시켜놓으면 그것도 다 자기 밥벌이 한다. 장로 안 된 사람 시켜놔도 장로 밥벌이 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나는 그런 줄 알았어. 왜 배운 거 그거니까. 근데 아니에요.
자기가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고 내 부족하지만 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못 배워도 돈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무지하고 무식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쓰임 받을 때는 어떠냐?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라? 억지로 다 인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쉬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쉬는데 그것이 막 편안해. 야, 좀 쉬었어.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어. 우리 만만한 게 우리 주지사님이니까 주지사님 일 하든 PPT를 만들다가 뭐 업무가 많아갖고 내가 목사님한테 못하겠습니다. 한 달간 2달 쉬네? 쉬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홀가고 나면 그 일 영원히 안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해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네? 예배 들을 때도 즐거움이 사라지고, 아이고, 그때 할 때가 좋았구나. 그러면 다시 또 복귀하고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99.9%는 그걸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아. 저도 목사 하려면요, 편할 줄 알았는데, 그냥 목사 안 하고 가르친 것만 하고 대학 교수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 성도들 눈치 안 보고 좋았을 줄 알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야. 더 마음이 불편해. 자기 자리를 떠나면요 편안할 것 같죠. 지금의 감당하는 고통보다요 100배의 고통은 더 옵니다. 그래서 즐거이 할 마음이 없으면 떠나보라는 거예요. 내려놔보라는 거예요. 내려놨을 때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 사람은 그거 영원히 안 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어. 우리가 화장실 가서 휴지가 떨어졌네? 그리고 뒤를 못 닦고 와. 저 산에 갔다가 그리고 나뭇잎 몇 개로 갖고 대충 일 처리하고 와.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찝찝해. 빨리 목욕탕 가든지 빨리 집에 가 샤워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근데 이 모든 성경을 건축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이 했단 말이에요. 즐거이 했어. 자, 그것뿐 아니에요. 7절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노 18,000달란트와 철 7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이게 지금 몇 조거든요.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하면. 근데 지금 연보의 정신이 나와요.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세요. 연보의 정신. 헌금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헌금 들여서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연보의 정신이 맞아요. 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연보는요, 나누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어. 아니면 내가 좀 아껴 써서 성도들과 나눈다. 이 나누는 정신이 연보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신학시대는 헌금이 아니고 연보가 맞아요. 올바른 표현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전당 동부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 할 때 이 언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한다니까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다. 성가대가 아니고 찬양단. 재단이 아니고 강대상. 뭐 재물이 아니고 연보. 뭐 이렇게 바꿔야 될 언어가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연보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의 정신이 뭐냐? 백성들은 첫째는 자원하여 드렸으며 어떤 마음? 자원해야 돼. 자원해야 돼. 억지로 아이고 내가 그냥 하기 싫은데 목사 얼굴 봐서 해준다. 그러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두 번째는 뭐로? 성심으로. 돈 많은 헌금하면서 낼까 말까 뺏어달까. 그지 말고 성심으로. 성심으로. 정말로 성심으로. 저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될 점은 뭐냐면 1,000원짜리 연보를 해도요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아니면 은행 가서 세집표를 바꿔가지고 그 정신은 본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정신은 본받아야 돼. 정신은 하나님께 드린 걸 그리 정성들이게 됐단 말이죠. 또 시골에도 우리 어머니도 그래. 무를 하나 뽑았어. 첫 무야. 그럼 이걸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목사님께 그런 정신 좋아.
아주 그런 정신은 좋아. 뭘 처음 뽑았는데, 자, 집에 선물이 들어왔어. 인삼이 들어왔어. 첫 몇 봉지는 누구에게 드리고, 목사님께 드리고, 이런 정신은 좋아. 그러니까 뭘 해든지 간에 뭘 하라. 성심으로 해라, 성심으로. 또 성심으로 하고, 또 세 번째는 자원하여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드려야 돼, 자원하여. 또, 다이강도 심히 기뻐한다. 그래, 연보의 정신은 뭐냐 하면, 자원하여 성심으로 기쁘게 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걸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목사님, 시장에도 11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그때 내가 물어보죠. 권사님,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안 내고 싶죠. 내기가 싫지요. 내가 진짜로 말씀드리면 충격받을 건데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구약에는 10의 1조만 됩니다. 원래는 10의 3.3조예요. 그지만 10의 1조만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바쳐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선택하세요. 그나마 10의 1을 내야 10의 9는 내가 쓸 거 아니에요. 신학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가 받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모든 걸 다 바쳐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거조차도 아까우니까 내기 싫다고 하는 탐심이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속,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왜 그런 의문을 갖는지. 자, 10절부터 쭉 읽는데 다윗의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자, 여러분 이거 고백하시죠. 천지가 모두가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다 만물의 머리래. 자, 그렇다면 질문하죠.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게 살아요. 그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만물을 주관한다며요. 여러분 지금 병 걸렸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나 지금 성경 5절에 왔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제일 좋은 목소리로 그냥 하나님이 변형시켜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그 방송국에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어제 기도 많이 하셨는가 봐요. 에? 기도 30분밖에 안 하고 갔어요. 예. 근데도 뭐냐? 기도 많이 하셨는가 봐요. 오해하고 착각한 걸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일부러 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또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 서문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정태 목사님. 근데 앞에는 꼭 목소리가 걸걸하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한 목소리가 나와.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주관해.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교회가 분열이 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다른 교회에 분열돼 갖고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얼마나 편해요. 오늘 죽는 것도 만물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100년을 더 사게 하는 것도 만물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만물이 주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이래하라면. 그래도 요즘 내가 언제마다 첫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파기하라면 파기하고 무너뜨리라면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라면 건설하고 다시 심으라면 심고 그런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주님은 저 뒤에 계세요. 내가 일단 한번 해보고요. 막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뭐또 세미나도 하고 막 주구장창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른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어간다. 조금씩 먹어간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자, 12절 읽어주세요. 보호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부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쓰임 받는다. 부자도 만들어주고 귀하게도 만들어준다. 이게 다 누구 손에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마음이 홀가분. 나는 이런 거 읽으면 마음이 그리 홀가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시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 성호에도 건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몇 시에 들어와라, 12시 안에는 들어와라, 10시 안에 들어와라, 백날 이야기도 소용이 없어. 그런 모든 것도 다 누가 다스린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처럼 행복한 거 몰라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옛날에는 막 내가 뭐 문제를 풀려고 했고 내가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끊든지 붙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니까요. 예. 5장 6부가 편해. 5장 6부가. 예. 근데 왜 그걸 못 맡기고 자꾸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예? 여러분 아버지가 삼성의 대그룹 총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돈 걱정을 합니까? 돈 걱정. 아버지 돈이 내 돈인데. 맡기면 돼요. 맡기면. 자, 13절부터.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주의 손으로 주께도 받은 걸 내가 드렸어요. 아니 그 여러분이 그냥 일하는 것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일자리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그 일자리도 허락했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했고 또 여러분에게 연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했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받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제가 요즘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갖다가 5장 6부와 아직까지는 튼튼하게 만들어도 감사합니다. 머리털도 안 빠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할 조건을 찾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도 이 머리털 안 빠지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감사합니다. 예, 키를 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성길도 한 성길 해줘서 감사합니다. 한 성길 하니까 뭐예요? 타협을 안 하잖아요. 예, 직구만 하잖아요. 직구만. 대통령은 예민의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목사는 어떤 목사를 뽑아야 되고요. 타협하지 않는 직구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목사를 뽑아야 돼요. 사람들 비유마치라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두리두리 말하면 안 되고 나는 종이에요.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예? 내가 거기다 각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전에 6.25 전쟁 때 막 그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그 우체부 이야기 있잖아요. 상권인데 글도 모르는. 그래서 어떤 우편이 왔어. 그러니까 그 우체부한테 뭔가 좀 읽어줘서 나 글을 모르네. 그게 엄마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전사통지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사통지대. 근데 엄마가 그 슬퍼할까봐 어머니 밥 잘 먹고 지금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색을 해서 우체부가 읽어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가슴이 찢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아들이 전사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걸 자기가 마음 아프다고 각색해서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고 싶었겠어요? 거짓 선지자처럼 끝까지 우리가 항쟁합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2년 만에 돌아옵니다 하는 그 헛소리 하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 시키니까 그대로 말한 거예요. 저도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가게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내일 모레는 또 이제 1,000번째 그건 내가 그만둘 때 이야기하려고. 1,000번째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말하면 이제 또 날 잡아먹으려고 한 사람들이 또 우글우글 할 거예요. 1,000번째로 지금 헌금을 얼마나 받아먹었는데 지금 1,000번째가 무속적 신앙입니다 하고 말하면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나오냐. 다음 주 화요일날 나와. 역대하 1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1,000번째가. 그러면 또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을 지금 못해도 지금은 말할 수 없어도 우리 설교는 또 말을 해요. 1,000번째가 무속적 신앙입니다. 그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주는 것이 1,000일씩 그것을 1,000원씩 10,000원씩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 복받거다 하는 무속적 신앙입니다. 성기를 그리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체제를 그리 만들어 주셔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누구에게 받았다?
그런 성질도 누구에게 받았다? 여러분 천성이 바뀌던가요? 네, 천성이 안 바뀌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한번 화끈하게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가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천성이 안 바뀌어. 그것도 다 누구에게 받았다? 예. 그럼 부드러운 말 해주고 좋은 말 해주려면 그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너희가 뭘 하고 나왔냐 이 광야로.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을 보려고 왔냐? 그럼 왕국으로 가라 왕국으로. 나에게 오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밖에 못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15절 16절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 안 돼요? 네? 마이크가 안 되면 듣는 사람들이 또 저 목포에서 듣는 양반이 또 뭐라 하냐 잘 안 들린다고. 목포에서 듣고 있는 양반이 글을 버벅거리 된다고 또 한 소리 하고 요즘 감시를 잘하더라고.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줄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시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의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니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두 군데. 고린도전서 6장 4절부터 7절, 고전 6장 4절부터 7절,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 자, 고린도전서 6장 4절,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부터 7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4장, 사장인데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수정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으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두 사명을 주고 우리가 일꾼으로 삼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행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로마서 11장 35절.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죽게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줄지어다. 아멘. 아멘. 누가 죽게 받아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역대상 29장까지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전도 다윗이 그냥 솔로몬이 그냥 거저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구원을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저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도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